2026년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잠깐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달리던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멈추고 지난 6개월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난 6개월 2026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담았던 하나님을 향한 소망들, 소원함들, 또는 기도 제목들, 열심히 살았던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테고요. 또 지금 와서 생각을 해봤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함께 해주셔서 그 소망을 이루셨구나, 놀랍도록 일하셨구나 하는 부분도 있을 테고요. 또 한켠에는 뭐가 있어요? 여전히 미완성 상태에 남아있는 우리의 인생의 부분도 있습니다. 여전히 결핍 속에 있고, 여전히 왜 이건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감정들, 그런 어떤 가족의 문제들, 우리 일터에서 생기는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름대로 여러분 열심히 사셨죠? 그죠? 여기서 열심히 사시지 않은 분 없잖아요. 우리 온유 시온이도, 우리 아름이도 엄청 열심히 살았거든요. 학교 갔다 와서 축구 가고 대회 나가고 엄청 열심히 살았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바랬던 성과나 열매들이 여러분 안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어쩌면 지난 6개월을 돌아봤을 때 내가 내 기준에 미치는 어떤 성과나 열매들이 좀 미치지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감사하기에는 좀 아직 이르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도 그렇지 않나 싶어요. 신앙적으로도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 섬겼고 헌신했어요. 근데 내 삶의 열매가 미미한 것 같아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 해나가 열심히 전도했거든요. 기도도 하고 진짜 복음을 전해서 회심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군분투했는데 그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열매도 있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할 일도 있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지 않는 그 친구들, 동료들을 봤을 때 마음 아파하는 모습도 제가 함께 보면서 함께 대화도 나누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한켠에는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께 맡겨주신 그 일들을, 부르심들을 수행하면서 하나님 왜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혹시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난 6개월을 봤을 때 너무 감사해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한켠에는 아직 내 삶을 볼 때 감사하기는 이른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 계실까요? 아마 그런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은요,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현실에 놓인 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오늘은 함께 감사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현실에 놓인 이들에게입니다. 요셉은 지금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어요. 여러분, 감옥에 오기 전까지 요셉은 어디 있었어요? 맞아요. 보디발의 집에 있었어요. 요셉이 아마 그 자리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느꼈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걷는 걸음걸음마다 열매가 생기고 아름다움이 맺히고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들과 거기에 사는 모든 사람이 느낄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이 어땠어요? 쏟아졌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복이 임했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행복했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발생하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거짓으로 고발했습니다. 사실 요셉이 잘못한 건 단 한 가지도 없었죠. 요셉은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고 하면서 그 옷을 뿌리쳤고 옷을 벗었고 그 자리를 당장 벗어났습니다. 요셉은 옳은 선택을 했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땅한 선택을 했습니다. 죄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죄를 거부한 지금의 현실은 어때요? 감옥이에요. 감옥 그 자체를 떠올려 보세요. 아마 그 안에서 감사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 없을 만큼 불행을 느끼고 있을 때일 겁니다. 너무나도 억울하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감옥에 온 것도 아니고, 난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옳고 마땅한 일을 했는데 내 지금의 현실은 감옥이란 말인가? 여러분,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까요? 단지 감옥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도 나를 버리고 나를 방치했고 나를 여기에 오기까지 내버려 두셨다는 그 상실감과 아픔이 요셉에게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보면요, 여호와라고 하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이 총 7번이 나오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요셉으로 말미암아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다. 이게 대표적인 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39장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내 삶에 선명하게 느껴졌던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의아한 게 있어요. 창세기 40장에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창세기 40장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창세기 39장에서 그렇게 선명하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감옥에 있는 그 40장 그 시간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과거의 나의 삶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당장 가장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내 삶에 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까? 제가 요셉의 심정에 감정이입을 해봤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은 왜 내 삶을 방치하시는 걸까? 하나님은 이제 내 삶에 일하시지 않는 건가? 지금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구나. 정작 하나님이 제일 필요할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요셉은 지금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감옥이라고 하는 그 억울한 현실도 너무 힘들지만 무엇보다 이전까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를 버려두신 것만 같아서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 무겁고 그 현실이 나를 짓누르는 것만 같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요셉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 같았어요. 유나,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현실에서 너 감사할 수 있겠니? 이걸 묻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요셉처럼 그 불행한 현실에 있는 건 아니었지만 요셉의 삶을 통해서 유나, 너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너 나를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겠니?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가만히 한번 돌아보시면요, 두 장면이 있어요. 두 장면. 한 장면은 창세기 39장 같은 인생의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선명하게 느껴지는 장면이죠. 우리의 삶을 딱 볼 때 이건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감사가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 일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네요. 주님 하셨습니다 라고 감사할 수 있어요. 누가 봐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딱 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인생은 창세기 40장 같을 때가 더 많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인생의 현실, 인생의 장면이 더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내 삶이 방치된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 짓고 마음을 쏟으며 기도해도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건가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무응답 상태일 때가 있어요. 솔직히 이런 순간이 우리 인생에 더 많지 않으세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신촌에 오기 전에 봉천동에서의 인연이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예배했고 교회 공동체 이루어갔지만 마치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방치하신 것 같았고 뭔가 알아서 해봐라고 상황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다고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인생의 장면을 지나고 계신가요?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인생의 순간을 지나고 계시진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느낄 수 없을 때, 막막한 현실에 있는 나를 방치한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 그때 우리의 인생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어떤 현상일까요? 감사 상실 현상입니다. 감사를 상실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셔요. 내 삶에 지금 감사가 있는가? 내 삶에 감사가 있는가? 이전에 있었던 감사가 지금도 여전히 있는가? 만약 지금 내 삶에 감사가 없다면, 역으로 이야기하면 내 삶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내 삶이 방치된 것만 같고 내가 내 스스로 내 인생을 개척하고 있을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 거리들이 아마 없을 겁니다. 상실되고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지점에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요셉의 이야기를 이렇게 해석하고 평가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시편 105편의 말씀이에요.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보시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종으로 팔린 요셉이다. 사람들은 그 발에 착고를 채우고 그 목에는 쇠칼을 씌웠다. 마침내 그의 예언은 이루어졌다. 주님의 말씀은 그의 진실을 증명해 주었다. 창세기 40장만 보면 하나님의 흔적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근데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아니 시편 105편의 전체적으로 보면 요셉에 관련된 이야기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이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의 말씀이 그의 진실을 증명해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요셉이 지금 감옥에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나와 상관없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일하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요셉이 감옥에 있는 그 순간에도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드러나 보이지 않고 느낄 수 없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신을 드러내면서 일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일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을 밝히 드러내서 일하시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가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보이지 않도록 일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은 드러나고 드러나지 않고의 차이일 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드러나고 드러나지 않고의 차이일 뿐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요셉은 지금 하나님의 흔적을 찾을 수 없는 현실 속에 있습니다. 내가 요셉이었다면 어땠을까? 어쩌면 완전히 폐인이 되지 않았을까? 신앙을 버리진 않았을까? 신앙을 버리진 않았을지라도 도저히 기도가 안 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신앙의 슬럼프에 빠지진 않았을까? 내 삶을 비관하며 완전히 소망을 잃어버린 채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 난 끝났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여기며 감옥에 있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한참 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요셉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제가 살펴보고 싶더라고요. 6절 7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요셉이 그들에게 갔는데 요셉은 그들에게 근심스러운 빛이 있음을 보았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혀있는 바로의 두 시종장에게 물었다. 오늘은 안색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정말 의아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지금 요셉의 인생이 근심스러운 빛이 자욱하죠. 맞죠? 근데 지금 요셉은 타인의 근심스러운 빛을 봅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면 힘들어 보이는 다른 사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내가 힘들면 타인의 힘듦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고통에 사로잡히면 다른 게 아예 안 보여요. 그런데 요셉은 지금도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내 삶을 품은 채로,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진 채로 지금 보면요, 타인의 마음을 살피고 있어요. 뭐라고 해요? 당신의 얼굴빛이 좋지 않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묻는 거예요. 손을 내미는 거죠. 위로의 손을 내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나의 고통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 타인의 고통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고통이 위로를 받았던 사람이 타인의 고통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마 이 말씀이 요셉의 삶에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었을 겁니다. 내가 당장 하나님을 느끼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와서 일하시는 것들이 무궁무진하게 충만하게 요셉에게 일어났을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의 위로가 그 안에 있는 채로 두 시종장을 위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이 내 삶을 붙잡고 있잖아요. 그럼 그 고통 너머에 있는 사람들을 보지 못합니다. 고통 너머에 있는 은혜를 보지 못합니다. 고통 너머에 있는 소망을 보지 못합니다. 고통에 붙잡혀 있으면 고통 너머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보지 못합니다. 고통에 사로잡혀서 그냥 고통에 씨름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있습니다. 여전히 내 삶에서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나의 고통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고통 너머를 보게 했습니다. 나의 고통을 넘어서 타인의 고통을 향해 지금 걸어 들어가고 있는 요셉입니다. 8절 말씀 보실래요? 요셉이 물었어요. 안색이 많이 안 좋으세요? 많이 어두우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저한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 얘기했죠. 8절 말씀 보시면요,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요셉에게 대답한 겁니다.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해몽할 사람이 없어서 그러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해몽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나에게 말씀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 보면요, 요셉은 지금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것을 넘어서 뭘 하고 있어요? 요셉은 그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싶어 합니다. 저는 이 장면 보면서 도낀 객낀이잖아요. 누가 누구한테 도움을 줘요? 둘 다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감옥 안에서 누가 누굴 돕는단 말입니까? 그렇죠?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누군가를 돕다가 갑자기 현타가 올 때가 있어요. 누가 누굴 도와? 내 현실도 지금 막막한데. 이럴 때 있잖아요. 내 주머니에 10만 원이 있는데 이거 가지고 일주일 살아야지 했는데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 듣다 보니까 이 10만 원 줘야 될 것 같을 때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줬어요. 주고 나서 마음이 흐뭇하지만 한켠에 내가 누굴 도와준 거지? 내가 내 인생도 없는데 내가 누굴 도와준 거란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요셉도 그랬을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들었을지 몰라요.
사실 우리가 감옥에서 뭘 해주겠어요?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끝났어?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무슨 하나님의 부르심이 감옥에 있겠어?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 다 산산조각 났어. 뭐 형들이 저라고 아빠 엄마가 저런다는데 감옥에서 저래? 그 꿈 다 가짜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감옥에서 무슨 소명이 떠오르고 비전이 생기고 꿈을 꾸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던 그 꿈의 부르심이 떠오르겠어요? 하나님도 지금은 여기서 할 수 없다는, 여기서는 일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만 들 거예요. 무궁무진하게. 창세기 37장을 보면 요셉은 꿈을 꿨어요. 형들이 아빠 엄마가 나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꿈 때문에 요셉이 어떻게 된 거예요? 형들에게 미움을 샀고 그 꿈이 결정타가 되어서 형들이 모의해서 요셉을 구덩이에 넣어버렸고 죽일 수 없으니 이집트로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요셉이었다면 이 꿈이라고 하는 거가 어떻게 와닿겠어요? 그쵸? 트라우마죠. 상처 아니에요? 그쵸? 상처죠. 그 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 꿈만 내가 말 안 하고 꾸지 않았다면 나 여기 없는 거 아니에요? 그쵸? 나 지금 거기 아빠의 집에서 내 아버지 집에서 편안하게 살았을 텐데 그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 꿈을 내가 말해서 그 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버림당하고 감옥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이 사실 그렇게 해석되잖아요. 우리도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여러분이 아픈 그 하나만 건들면 갑자기 발끈할 때가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에게 가장 아픈 거거든요. 요셉에게 꿈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내 삶에 건드릴 수 없는, 이거 건들면 폭발하는 거가 바로 꿈이에요. 근데 지금 감옥에 있는 그 두 사람이 요셉에게 무슨 얘기를 꺼내고 있어요? 꿈 얘기를 꺼내면서 해몽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고, 어쩌면 우리라면 그렇게 했을 텐데 요셉은 다른 이야기래요. 하나님은, 해몽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저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해몽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에게 얘기해 보세요.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인 꿈, 상처 그 자체인 꿈의 경험을 가지고 요셉은 꿈을 해몽하고자 합니다. 단지 나의 지난 과거의 경험으로서의 꿈 해몽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꿈을 해몽하게 해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해몽하려고 합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있는 상처로 남겨두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내 삶에 심어두신 소망이라고 여겼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이 감옥에서 요셉은 여전히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복음의 소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삶이 우리 소망하는 교회가 가야 할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감옥 같을 거예요.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갇혀있는 것 같을 겁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감옥 같은 현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상처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를 꺼내어서 우리의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소망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복음의 소망을 전달하는 겁니다. 요셉을 보세요.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세요.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경호대장이 요셉을 시켜서 그 시종장들의 시중을 들게 하였으므로 요셉이 그들을 받들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받들었다라고 하는 단어에 히브리어는 샤라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가까이에서 받들다, 섬기다, 섬김,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섬김. 여러분, 이 단어는요, 창세기 39장에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일할 때 이 샤라트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쓰이는데, 창세기 40장에도 샤라트, 섬겼다라는 동일한 단어가 쓰여요. 가까이서 받들어서 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상황이 분명히 달라요.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받으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일했던, 부르심을 감당했던 그때와 감옥에서 소망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복음의 소망을 전하는 그때가 같아요, 달라요? 동일합니다. 샤라트,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여기며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실 그때도 샤라트, 부르심을 감당했고요. 요셉은 지금 감옥에서 죄수와 함께 있을 때도 샤라트,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부는 죄수로 타락했습니다. 추락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 현실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그 현실 속에서도, 일하지 않는 것만 같아 보이는 그 현실 속에서 요셉은 샤라트, 섬기고 있습니다. 묵묵히 나의 부르심을 따라 인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신앙은요 굉장히 길죠. 신앙은 내 인생의 관점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오류에 빠져요. 하나님이 드러나실 때만 믿을 수 있어, 하나님 보여주시면 믿을게요, 이런 생각하는 오류에 빠질 때가 있죠.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더욱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이 내 삶을 붙잡고 계신다는 이 믿는, 이 소망의 관점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그 소망의 관점으로 내 현실을 읽어내는 것이 소망하는 이의 태도. 우리 소망하는 교회 공동체가 됐으면 좀 좋겠습니다. 제가 요셉님을 우리 상담센터에 불러서 상담을 한다면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그저 묵묵히 인내하고 치열하게 견뎌내야 했습니다. 절망 중에 있지만 소망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현실의 눈으로 보기에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바라며 지금 인생길을 걷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런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요셉은 지금 감사할 수 없는 현실에서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 나에게 맡겨진 부르심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발견하는 데 있다, 이런 말이 있죠. 감사는 보물찾기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요셉은 하나님 안에서만 볼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감사를 하나하나 발견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봤을 때 잘 인생이 풀리면 좋잖아요. 또다시 감사할 수 없는 현실이 찾아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 주죠. 3일 안에 당신이 복직될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처음으로 이야기를 항상 들어주다가 내 이야기를 꺼내요.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시종장께서 잘 되시는 날에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따로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나의 사정을 말씀드려서 나도 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보실까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 사는 땅에서 강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내가 이런 구덩이 감옥에 들어올 만한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이 처음으로 감옥에서 자기 이야기를 꺼내네요.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하나님이 이 순간을 통해서 나를 이 감옥에서 탈출시켜 주실 거야. 어쩌면 이 지금을 통해서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라는 소망을 가졌을 겁니다. 놀랍게도 요셉의 해몽대로 돼요. 술 맡은 관원은 복직됩니다. 요셉의 해석은, 아니 하나님의 해석은 정확하게 적중했습니다. 요셉은 뭘 기대했겠어요? 이제, 그쵸, 내가 이제 감옥에서 나갈 일만 남아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 이제 풀릴 일만 남았다 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23절을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 접속사가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다 같이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였다. 그는 요셉을 잊고 있었다. 여러분, 이렇게 창세기 40장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소망 한 개가 절망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요셉이 느꼈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이 나를 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잊었구나 라고 느꼈을 겁니다. 내가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 않았던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지키며 이렇게 살았던 결말이 이거야? 내가 하나님 보면서 내 부르심을 지켰던 내 결말이 이거야? 내 삶은 이렇게 꺼져가고 잊혀져 가는 거야? 그 사람이 날 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잊은 것만 같았을 겁니다. 지난주에 갑자기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리 장인어른이 심장마비로 쓰러졌다는 전화였습니다. 가족들이 모든 일을 멈추고 병원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달려가는 동안에 전화를 통해서 그 지금 상황들을 하나하나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1시간 동안 CPR을 했지만 심장이 멈춰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드는 질문은 하나님, 뭐예요 이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건가요? 라는 물음이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장인어른은 호흡기를 달고 누워 계셨습니다. 평소에 밥을 먹고 식사를 했던, 이야기를 나눴던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아주 낯선 모습을 하고 계셨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했던 그때가 있었는데 정말 믿을 수 없는 현실이 제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고 지금 현실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음 앞에 무력해지는 저의 모습을 봤습니다. 감옥보다 더 감옥 같은 현실이 지금 내 삶에 펼쳐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인어른을 뵙고 응급실에 나와서 이제 가족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잠깐 하는데요. 장모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근 한 달 동안 장인어른께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몸도 안 좋으시는데 더 목회에 막 열심을 다하셨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장인어른은 72세, 73세 이렇게 되시거든요. 최근에 갔을 때 이렇게 교회 인테리어가 좀 달라 있는 거예요. 강단이 손수 이렇게 인테리어도 새롭게 다 하신 거예요. 업자들한테 맡겨서 하신 게 아니라 하나하나 페인트 칠하고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인테리어를 새롭게 다 하신 거예요. 목회를 그만할 거면 이제 서서히 접을 거면 인테리어 안 하죠. 전 그걸 보면서 우리 장인어른께서 끝까지 하나님 향해서 목회하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했거든요. 이런 게 다 오버랩 되더라고요. 인생의 마지막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목회를 이렇게 하고 싶은 그 마음이 느껴졌어요. 사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장인어른께서 40년 정도 목회하셨는데 이렇게 평생 사례비를 받지 못하셨다고 들었어요. 집 한 채 없이 그냥 교회에서 사셨어요. 네. 그러면서도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지방에 있는 어려운 목회자를 도우셨다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도 이 신촌에 왔을 때 저희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 방문하셔가지고 그때 의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간판을 알아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는데 왜 간판을 알아보라고 하실까? 근데 장인어른도 돈이 없고 나도 돈이 없는데 무슨 간판인가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그 얘기를 하신 게 간판 달아주시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간판 달아주셨고요. 또 지금 보이시는 이 설교대도
우리 장인어른께서 사주셨습니다. 장인어른을 떠올리면은 항상 이렇게 명절 때나 다른 데 뵈면 저랑 이렇게 제가 전담 마크에서 이렇게 대화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목사와 목사로서의 어떤 이야기랄까요? 서로 연결감이 있고 서로 긴밀한 대화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 이렇게 개척을 계속하면서 신촌에 오는 이 과정 속에서 한 두세 번의 만남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지난 12월 1일에 이 공간을 계약했는데 2, 3일 전에 장인어른을 만났어요. 밥 먹자고 하셔가지고. 네, 장인어른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평생 하나님만 보고 목회했네. 이런 얘기를 처음으로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나는 하나님만 보고 있네. 그래서 끝까지 나는 이 목회할 생각이네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네도 하나님만 보고 가게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라고 그렇게 저한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말이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응급실에서 진짜 이게 인생의 마지막을 이렇게 보면서 저에게 하셨던 그 말씀들이 필름처럼 샥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또 장인어른의 삶이 느껴지는 거 있죠. 내 삶이 아닌데 그 사람의 삶이, 우리 장인어른의 삶이 제 삶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이제 지금 돌아가신 건 아니지만 죽음 앞에 놓인 우리 아버님, 장인어른이 이렇게 장인어른의 삶이 깊이 느껴지고 있는데 순간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장인어른에게 하시는 그런 어떤 메시지랄까요? 그런 마음이 제 삶에 이렇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 안에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토록 열심히 목회하셨는데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진짜 주님만 보고 목회하셨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데려가십니까? 라는 그런 제 마음에 메아리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장인어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금윤아, 네가 얼마나 나를 위해 애썼는지 다 안다. 이제 할 만큼 너가 했다. 이제 내게 와서 천국에서 쉬어라.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이렇게 스쳐지더라고요. 갑자기 찾아온 불행이라고 여겼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금의 순간을 해석했습니다. 죽음 앞에 놓인 장인어른이 아니라 이제 영광스러운 천국을 향해 가시는 소망의 장인어른을 보게 됐습니다. 지금 일주일 넘도록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여기 신촌에 우리 옆에 계십니다. 장인어른이 여기 계시니까 각자 이제 생업이 있잖아요. 일터에서 다 일하다가 다 멈추고 이제 우리 교회가 게스트하우스가 돼서 여기서 일주일 동안 함께 머물렀습니다. 남은 가족들은 지금 죽음을 연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 인사를 3번 했습니다.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처음에는요, 그 아버지의 죽음, 장인어른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사무치는 슬픔이 있고 떠나 보내야 한다는 상실감이 컸습니다. 근데요, 점점 그 마음이 저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바뀐다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 처제랑 처남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빠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일주일 동안 함께 지내네. 아빠 덕분에 우리 가족이 함께 모여 있네. 아빠 손을 이렇게 오래 잡는 게 오랜만이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아빠, 천국에서 만나요. 먼저 가 계시면 우리도 곧 따라갈게요. 그리고 평소에
부끄러워서 잘 못했던 말도 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각자 인생 힘듦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쉬고 있는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 안에 장인어른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우리가 이제 믿음 다해서 살아가다가 아빠 천국에서 만나야겠다 이런 마음에 결심을 갖게 하더라고요. 저는요, 한켠에는 죽음의 절망이 얼마나 큰지, 죽음이란 게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다는 게 얼마나 슬픈 건지 절실히 느꼈습니다. 근데요, 그 죽음의 절망이 너무 크니까 한켠에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예수께서 날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다시 사셨다는 이 진리가 교리 그 자체가 아니라 진짜 우리의 삶의 실제라는 것이 믿어지더라고요. 예수께서 이루신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가 그저 절망할 수만은 없구나, 다시 만날 날을 소망하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하늘 소망이 없었다면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 아버지를 떠나보내는 아픔과 슬픔도 있지만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도 우리 안에 품으면서 지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갑자기 찾아온 불행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흘러나오는 시간이었어요. 감사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 죽음의 끝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감사의 마음이 우리 안에,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모두 안에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설교 준비를 했어요. 지난 주일에 청청데이니까 제가 설교가 없었잖아요. 근데 미리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그 설교 제목이 오늘의 설교 준비 제목이거든요.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현실에 놓인 이들에게 라는 이 제목을 정해놓고 설교 준비를 했었는데, 지난 목요일에 이런 설교 제목과 같은 일이 우리 가족에게 일어난 겁니다. 근데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현실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감사를 발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도 발견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요, 머리로만 준비한 설교가 아니라 그런 감사할 수 없는 현실을 지나면서 삶으로 준비했던 설교였다. 하나님께서 그런 메시지를 원하셨던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보다 더 억울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요셉보다 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자리에 계셨던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내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현실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잘 따라주어야 할 고향에서 배척당하셨대요. 환영받지 못하셨대요. 예수님은요, 요셉처럼 소망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고치시고 먹이시고 살리셨고 가족이 되어 주셨지만은 결국 그들은 돌을 들어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서시니까 다 도망쳐버렸고 다 배신해버렸습니다. 예수님 누누이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에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내가 너의 삶의 길이 될 거야, 내가 너희의 진리가 되어줄 거야,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줄 거야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끊임없이 가르치셨고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소망의 표적을 보여주셨지만 결국 모두가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현실에 살아가셨습니다. 요셉이 그 술관원장, 떡관원장에게 은혜와 소망을 베풀었잖아요. 근데 그 결국은
예수님도 우리에게 은혜와 소망을 베푸셨지만 우리도 그 시종장처럼 예수님을 요셉처럼 까맣게 잊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여전히 우리도 예수님을 버리고 내가 좋은 것을 따라 살아갈 때가 있어요. 사실 우리도 때로는 주님을 잊은 정도가 아니라 주님을 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 자리에 놓여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부르짖으셨습니다. 이제 모든 이들이 다 날 배신했고 남은 것은 주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제가 창세기 39장과 40장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장면을 바라보니까 예수님도 창세기 40장의 장면을 살아가셨구나. 예수님은 항상 창세기 39장의 현실, 항상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하나님이 얼굴을 드시는 그 아름다움 속에서만 사신 줄 알았는데 창세기 40장 같은 칠흑같이 어둡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그런 창세기 40장과 같은 인생도 사셨구나. 하나님의 깊은 침묵이 있는 인생의 장면을 살아가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이 죽임당했고 배신당했고 벌을 줬습니다. 예수님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현실의 한복판에 계셨습니다. 이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예수님은 어떻게 그 자리를 버틸 수 있었을까? 우린 단지 하나님이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우리의 창조주고 전능자시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히브리서 말씀을 보니까 그 이유가 써 있더라고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께서 어떻게 십자가를 참으셨대요? 지금 내 앞에 놓여있는 기쁨, 내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위하여서 그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얘기합니다. 내 앞에 있는 소망, 그 소망과 기쁨이 뭐예요?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을 살리는 그 기쁨, 그 소망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고요.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십자가를 감당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 그 너머의 것을 보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처절한 고통 너머를 보셨습니다. 십자가 고통을 넘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가 눈물 짓고 죽음의 절망에 아우성치고 있는 우리의 인생에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봤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뭐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께 해몽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요,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깊이 와닿고 아름다운 이유는 이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고난받으시고 배신당하고 잊혀지신 분,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한 분, 결국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그분께 있음을 바라본 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진정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것을 억울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감사가 아니고요, 나쁜 현실을 좋게 이야기하는 것이 감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정신통일이 아니라 현실 부정도 아닙니다. 요셉을 보세요. 아까 15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요셉은 자신의 억울한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 사는 땅에서 강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내가 이런 구덩이 감옥에 들어올 만한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내가 억울하다는 걸 고백했어요. 현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현실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신뢰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는 상황이 좋아져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확신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입니다. 감사는 신앙 고백입니다. 내 상황이 좋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그 확신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감사예요. 예수님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현실에 놓인 우리의 인생에 소망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소망이 우리를 하여금 완전히 절망케 하지 않습니다. 결국 모든 소망을 이루실 주님을 통해 우리 인생의 감사를 발견하게 하실 겁니다. 시편 136편 23절과 시편 75편 1절의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시면서 함께 읽어보면 좋겠네요. 우리가 낮아졌을 때에 우리를 기억하여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이 주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을 전파합니다. 아멘.